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권 수립의 결과를 우리가 살피면서 9장에 나오는 말씀, 왕권 수립의 결과 가운데 솔로몬 왕의 영화로운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절과 9장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 상고하고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소서오니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게 9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는 신세진 이웃들에게 그동안 나라를 세우고 또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웃 나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히람인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는 갈멜산,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 아래 부근 해변가에 사해바다 해변가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성읍 도시였습니다. 그 두로 왕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얼마 만에 20년 동안을 걸려서 지었습니다. 20년을 걸려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었는데 이걸 짓고 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갈릴리, 저 갈릴리면 웃지방입니다. 북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성읍들을 자그마한 성읍들이죠. 한 20여 개의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줬어요.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 작다. 그 자그마한 성읍 하나를 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주변에 있는 성들을 몇 개 더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그 성읍들을 갖도록 해라 해서 20여 개의 성읍을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성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그 좋은 백향목과 그 좋은 잣나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금들을 엄청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한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담례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성읍들을 한 20여 개를 두로왕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이 바로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살펴보니까 성읍이 눈에 들지를 않았어요.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한 성읍들 다 정말 융성하지 못한 성읍들이고
별로 그렇게 눈에 들지 않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 하는 말이 나의 형이여, 솔로몬으로 형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강한 나라니까 형이여 했겠죠.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겨우 이런 성읍들을 나에게 줬습니까? 하고 솔직히 말하면서 이름하여 가불 땅이다. 가불이란 말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날까지 그 지역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했다. 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지어놓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그 마을 이름이 붙여진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설화로 그냥 계속 옛부터 그 당시에 살았던 어른이 살면서 야, 이 우리 동네 마을 이름을 어느 도사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면서 산천초목을 둘러보더니만 아, 여기는 어떤 곳이기에 이름을 바로 원수동이라고 해라 해서 이름을 원수동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막내골이라고 붙여라 해서 막내골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동네 이름들이 붙여진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실제로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20여 개의 마을을 주었는데 그 마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별로 좋은 곳이 아니다 싶어서 이름을 가불이라고 붙였는데 한동안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까지도 그 지역 이름을 가불이라 했다. 이 말은 이런 사실들이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을 가불이라고 했는가? 가불이라고 한 이유는 솔로몬 왕이 20여 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고마운 표시로 주었는데 두로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지역 이름을 가불이라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두로왕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해주는 좋은 근거 자료로 지금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자가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그대로 그 이름을 가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히람은 비록 솔로몬의 탐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히람은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했으니까 여전히 정말 히람은 금 120달란트 엄청난 많은 금이죠. 이런 금을 바로 솔로몬에게 보내줬다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는 되는 집안은 자꾸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는 자꾸 힘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없이 힘이 모이는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자꾸 모이면 우리들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힘이 자꾸 모이면 나중에는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겠다 하지만 결국은 모여진 힘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실제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하늘을 치솟듯 높아만 가고 강대한 국가라 하지만은 밀가루 같은 하얀 밀가루에 온 국민이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밀가루 같은 가루 분말 하나에. 그게 무슨 놈의 힘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하고 온 세계를 다 거머잡을 듯한 아주 설기등등하고 패기등등한 미국의 콧대가 밀가루 분말 같은 그런 거 하나에 온 국민이 와들와들 떤다면
그게 어찌 힘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을 꺾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의 힘이 나온다는 것이 이 세상사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역시 이제 강력한 나라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로는 그 언저리에 살면서 솔로몬에게 아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좋은 백향목이며 잣나무며 황금 덩어리를 계속 갖다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점점 더 부해지고 영화로워지고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해지고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 왕국에 이루어지는 호화찬란한 영화로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이 역군들을 일으켜서 여러 곳의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20여 개의 성읍을 두로왕에게 주고도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견고하고 호화롭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도시들, 지방 성읍들을 하나하나 수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켜 일하는 사람들, 역군을 일으킬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되었었더라. 아주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막강한 세력으로 점점 번창을 합니다. 주변 나라에서 모든 조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솔로몬은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읍들을 건설하고 가다듬어 가고 있는 그런 눈부신 발전 과정을 22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솔로몬의 왕국에 이처럼 섭섭하게 했는데도 두로왕 히람에게 섭섭하게 별로 보잘것없는 성읍으로 담례를 했는데도 히람 왕은 두로왕 히람은 정말 여전히 솔로몬에게 엄청난 많은 금을 이렇게 상납을 하고 또 솔로몬 왕국은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과 건설 상황이 바로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참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고 시대를 잘 타고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한번 인간답게 세상을 살아보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부러운 눈으로 이 장면을 살펴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입니다. 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다 맡겨 주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오리이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혜는 물론 주지만은 거기에 곁들여서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리고 너희 나라의 평강도 평안함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한 바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이름을 정말 모든 나라에 드러나게 하고 또 네 나라가 경고케 하며 네 왕위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등등의 언약을 다윗에게 한 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거짓없이 지금 이렇게 잘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에게 언약하신 대로 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 어느 나라도 추종을 불허할 만큼 추종을 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주일 아침에도 살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54분이니까 KBS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좀 보느라고 딱 텔레비를 들었더니만 누가 나와서 어느 문인하고 대화를 해요. 문인하고 시인인데 다 늙은 시인인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부분을 제가 딱 들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이런 대화의 시간에는 이런 말을 묻는데요. 당신이 지금 무인도로 간다 하자. 당신이 무인도로 가는데 무인도로 가는 과정에서 책 한 권만 딱 골라라. 2권도 못 가지고 가고 책 한 권만 딱 골라가지고 가라면 무슨 책을 고를 거며 또 하나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대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겠는가. 이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에게 그 말을 묻겠다. 만약에 당신이 그 시인인데, 노 시인인데 당신이 만약에 지금 무인도로 가는데 다른 책은 절대 못 갖고 가게 하고 책 한 권만 딱 선정하라면 뭐를 선정하겠느냐 하니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나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서를 택하겠습니다. 성경을 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도 노 시인이라면 엄청난 지성인인데 이른 아침 그런 방담에 나올 정도 나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모셔다 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가라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성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무엇을 우리가 확증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것으로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알 길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번에 대구장로교회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그 딸이 하나 있어요. 대구장로교회 목사님 딸이 있는데 아빠 하나님 있어? 그런데 그럼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목사지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님 봤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아이인데 당연하죠. 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있는지를 누가 보았어요? 만져보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가 바보죠. 안 그래요? 있는지 확인한 바도 없고 알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거기 간 분들이 지금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리 많이 비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오늘 아침 부부 동반해서 딱 승용차 타고 지금 절정에 이른 단풍길을 질주하느라고. 그분들 기분이 훨씬 좋을지 몰라 쫙 달리면서. 우리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바보예요, 우리가.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유는 오늘 아침 봉독에 들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그것도 담대히 처음부터 20년 동안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이전에 아버지가 많은 자재를 준비해 놨죠. 그러나 그 이전, 다윗 왕 이전까지만도요, 아버지 왕 이전까지만도 우리가 다 알지만은 사사시대였어요. 그때는 계속되는 침략시대였어요. 나중에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잖아요. 삼손 시대.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유명하지 않아요?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삼손이 완전히 이제는 죽어가게 됐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철장에 가둬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대승리를 거둔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큰 신전에다가 삼손을 데려다 놓고 검은 문무백관들이 쫙, 요즘 같으면 체육관, 큰 체육관 같은 데, 그런 데다 모여놓고 장충 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모여놓고는 이제 삼손을 갖다가 중간에서 갖다가 원숭이 놀이시키듯이 시킨 거예요. 눈 다 빼놓고. 그리고서 정말 삼손으로 하여금 별아별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시키면서 막 환호를 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기가 짙은 회색빛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나라. 그런데 그 무렵 삼손이 기둥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그 순간 모든 집이 다, 큰 집이 주저앉으면서 쌍둥이 빌딩 주저앉듯이 그렇게 주저하면 앉으면서 이방 나라들의 그 문무백관을 한꺼번에 처단해버리므로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온 주변 나라들이 그 능력 앞에 정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사사시대에.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왕 됐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늘 도망쳐 다녔잖아요. 사울이. 도망가 숨었었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러자 다윗이 나가서 소년 시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위에 올라앉아, 초대왕으로 올라앉아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차근차근 역사가 진행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왜 그러는가? 솔로몬도 이렇게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흥덩댕기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영화를 누려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이유는 나 살아있다. 언약대로 이루는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 역사가 내가 계획한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만천하 인간들에게 보여서 깨닫게 하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보는 거죠. 부강하게 되어진 그 부에 취하고, 또 환락에 취하고, 되어진 사실에 눈독이 오르고.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돼요. 왜 솔로몬의 왕국이 저렇게 부강해졌을까? 그렇게 접근할 때 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로 접근하면 이렇게 부강해졌으니 어떻게 할까? 오늘 또 단풍 구경 가자. 그렇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판 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면
쾌락으로 빠져들어가고 부패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나 왜 이런 편안함을 주셨을까? 왜 이런 엄청난 부유함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아버지 대에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부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따라 언약하신 대로 이처럼 엄청난 도성을 건설하고 마병과 말할 수 없는 철병거 성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들도 잘 양성을 해서 모든 진지구축도 하고 성곽도 쌓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병의 장관을 세우고 병거와 대장이며 방백과 그 신복들 군사,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에 원래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원주민들, 미처 쫓아내지 아니한 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그들은 전부 솔로몬이 붙들어다가 노예, 역군을, 일하는 역군을 삼은 거예요. 돌도 메어 나르고 건축하는데 모든 자재도 메어 나르고 물도 길어 나르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그들에게 시켜. 자기들과 종족이 다른.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전부 방백이며 장관이며 마병, 병거, 대장 삼고 그 자기 신복을 삼고 군사들을 세우고, 그것이 22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대해지고 경제력도 강화되고 어느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솔로몬이 갖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안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우리들이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왜 만들려고 하는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힘을 만들면 안정이 올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야, 최신 무기 사들인다. 오늘 아침 보니까 에어쇼 언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연습을 했는지 에어쇼 사진 나왔는데, 그걸 보고 마음 든든하다. 우리 그거 아니에요 사실상. 에어쇼 하는 걸 보고 최신 공격무기, 공격 비행무기를 우리가 들여왔다. 그러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리석음에 마음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이 나라 이 지상 위에서 최고의 최신 무기, 지금 아직 비밀리에 공개되지 아니한 무기까지 있어요. 무기 다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에 이게 최신 무기다 하는 건 한참 지금 그 뒤에 엄청난 공개되지 아니한 무기를 배후에 깔고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밀가루에 벌벌 떠는, 밀가루 같은 것에 벌벌 떠느냐. 온 국민이 지금 완전히 와들와들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미국만 떠는가? 높은 빌딩 조심해래요. 높은 빌딩. 경고 나오잖아요. 높은 빌딩에서 피해라. 다 공격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이 서울에도 높은 빌딩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떨어요? 든든하지. 든든하지 왜 떠느냐 이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 그런 신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으면 당장 이민 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민 가고 싶다 이 말. 어디로? 비기한 곳으로. 벌거벗고 그냥 땅에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에서 열매 빼먹고 열매 캐먹고 뭐 백화점 갈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 지상에. 그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행복지수가 최고로 높다고 말이에요. 불만도 없고 그런 곳으로 이민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마음의 평안이 없어. 두려워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 박목사 완전히 정말 겁쟁이로구나. 날들어 그런다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서 신문을 안 받든가, 신문을 안 보든가, 안 그러면 신문을 봐도 세상의 내막을 모르든가. 부시 얼굴 안 봤어요? 부시 얼굴? 꼭 놀란 토끼눈 같아요. 난 부시 눈만 보면. 진짜예요. 안 놀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자 꼬리 붙은 거란 말이야. 사자 꼬리. 이놈 노면 물을 거고, 노찬이 물고, 잡잔이 힘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살기 하고 달게 되는데. 이게 사회가 어느 정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래도 전쟁이라는 게 자제가 돼요. 그렇죠? 죽는 건 싫다. 그럼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죽음 두려워하는가? 먹고 있고 쓸만한 사람들이 죽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 땅 탁 받다 쓰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죽음을 두려워 안 해요. 아랍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이 세계 평화가 깨지는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살고 누릴 만큼 산다면 협상이 가능해요. 이 협상이 싸우지 말자. 그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같이 죽자 이거예요. 하늘 땅 맞닿자. 그러니 세계 평화 유엔이 아무리 단불빛을 밝혀놓고 세계 평화를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해결 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해요? 어떻게? 더구나 우리나라는 파병까지 한다는데. 공격 대상이 공격 대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야 우리 미국을 의지하다가 우리도 역시 이런 공격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미국과 협조 안 하자니 해결 방법이 없고 미국을 협조하자니 우리가 좀 이 공격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천하 없어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늘 아침 신문 보면서도 거듭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 이처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최대의 비결이라.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데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보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가 그래요.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건 협상이 가능하다. 야, 이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 아니냐. 살자 우리. 그래, 죽기 싫으니까 조금씩 양보하고라도 그래도 좀 전쟁을 자제하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니다 이 말. 극과 극으로 깨졌다 이 말.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는 절대 죽기는 싫고 극과 극이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협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협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물론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표는 정말 놀라운 목표야. 짐작가지 않아요? 성경이 아니래도 일반 사회학이나 정치학자라도 서구 문명은 망한다는 거 벌써 문인들도 정치인들도 사회학자들도 다 오래전부터 망한 얘기예요. 서구 문명은 기울어져 간다. 동양 문명의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풀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죠. 목표와는 분명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이런 험난한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해 가듯이 오늘 이 험난한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고 지배해 간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온다 이 말.
그러지 않고는 편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23절로 그 이하, 23절로 그 이하 조금 보면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감독자. 예, 일하는 성을 쌓는 감독자들을 550명이나 두고 그 노예들을 시켜서 성을 쌓는 일을 다 감독을 했더라.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성이라고 하는 성. 예, 바로가 그 에집트지요. 지금의 에집트. 그 에집트 문명이 사실은 바비로니아 문명보다 앞서지 않아요. 아시리아 문명보다도 에집트 문명이 더 앞섭니다. 이 지상에서 에집트 문명이 굉장히 앞선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를 보면 에집트 문명, 그 다음 아시리아 문명, 그 다음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파사, 페르시아, 헬라, 바비로니아,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 이제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런 방향으로 문명의 패턴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에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강대한 나라에서요. 그런데 에집트 왕이 솔로몬에게 딸을 줄 정도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딸을, 에집트의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준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강성해졌는데 그 딸을 위하여 밀로라는 도성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에집트 왕의 딸이 거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했다. 일이 착착착 이루어져 갑니다. 아름답게. 정말 솔로몬은 누구가 봐도 부러울 만큼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강건해지고 도성도 강건해지고 경제력도 부강해지고 이웃 나라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주변 나라에서 자꾸 강대한 나라 솔로몬에게 조공을 자꾸만 가져다 주고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솔로몬은 알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불향을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모든 건설사업, 역사를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다. 그것이 25절까지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영화로워집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6절로 28절 보면 솔로몬이 배를 지어 오빌에 이르러 많은 금을 가져옵니다. 25절, 26절 참, 26절. 솔로몬 왕이 애굽 왕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스 연게벨에서 배를 지으니라. 큰 상선이죠. 큰 상선. 배를 이제 그 해변에서 이제 배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게 오빌이라는 곳이 금이 많은 곳이에요. 오빌. 누군가가 날 들어 사업을 한다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이름을 하나 회사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오빌 상사라고 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오빌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뜻이 있어서 자꾸 거기 금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오빌 상사라고 해라 했더니만 안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 붙이더니만 다 망해먹어보려고 하는데. 자, 솔로몬이 배를 딱 지어놨는데, 저쪽에 보시라.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여기가.
이제 레바논 산이 이제 이 지역이 레바논 산맥이고, 이건 이제 지중해 해변이에요. 지중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는 이 당시로는 운반수단이라는 게 철도도 없고 바다를 통한 해운, 이것이 큰 물건을 운반하는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여기까지 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철도가 있어서 실어나르든가 큰 트레일러가 있어서 실어가지고 막 달려오면 되는데 이 당시는 없잖아요. 그런 길도. 그러니까 두로왕이 협력을 안 했으면 건설 사업을 못하죠. 제목이 있어야죠. 못하잖아요. 돈도 없고 제목도 없으면 어떻게 건설 사업을 해요. 그런데 마침내 두로왕이 여기서 해변가에 사니까 자기들 인도를 시켜서 나무를 꺾어서 뗏목으로 이렇게 운반해서 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다가 건설 사업을 한 거예요. 두로왕이. 얘가 두로. 그런데 두로는 해변가에 있으니까 바다 길도 잘 알고 해운, 이 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많은 곳에서 금을 많이 캐서도 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배를 지은 거예요. 큰 상선. 지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지. 배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로에서 바로 이 운반할 수 있는 기술자들, 해양 기술자들을 시켜서 이제 솔로몬의 신복들하고 같이 태워가지고 오빌로 가서 계속 금을 실어온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학자들이 도대체 오빌이 어디냐, 그 지역을 아무리 찾아도 아직도 오빌의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대.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터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터키 외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는 흑해 지역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해요. 이 조금 지도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터키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요단강,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지중해. 여기가 지금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 쿠웨이트. 이게 이제 흑해거든요. 흑해. 예, 두로는 여기고. 근데 이 흑해, 이 지역이 엄청난 지하자원의 보고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유해야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형학적 원리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 아닙니까? 이죠. 여기를 늘 견제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켜서 이들과 맞서는 상태인데, 이들을 쫓아내려는 거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려는 거고, 유대인들은 여기다 털을 잡고 점점 먹어가려는 거고, 이 극한적 대립 속에 미국이 뛰어든 거라고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놓을 수도 없고 붙잡자니 힘들지만 안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지상 위에 정말 과거에 볼 수 없는, 과거에 별로 크게 사용하지 않았던 생화학 무기가 드디어 정말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한 듯 싶은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솔로몬이 부를 이루면서 배를 지어서 오빌에서 금을 캐왔다고 하니까, 배로 캐올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역 어디? 육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지에서 배로 어떻게 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연안 어디에 오빌이라는 곳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상을 잡고 그렇게 발굴을 하려고 해도 아직 그렇게 여기가 오빌이다 하는 곳을 아직 찾았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문서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오빌이라고 하는 원래 그 지역, 솔로몬이 금을 캐온 지역을 지금 현재 지상에서 찾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런 엄청난 부를 주변 나라에서 조공으로 받아서도 경제력이 강해졌지만은 직접 배를 지어서 광산에 가서 금광에 가서 금을 캐온, 거기서 캐오는 금은 지금처럼 뭐 돌멩이 쌓여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재련 거쳐서 돼진 금이 아니라 그냥 노다지 덩어리로 캐오는 그런 엄청난 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금으로 짓고, 금이 그 당시에 국가의 하나의 부의 상징, 경제력의 상징, 또 국가의 힘의 상징으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정말로 부와 영화의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 주보해 보십시오.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옵니다. 솔로몬의 타락. 그것이 10장에서부터 11장 8절까지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의 장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다면 왜 망하게 해요? 왜 타락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극한적인 풍요로움 속에 솔로몬이 정말 살게 됐는데 10장에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10장 1절로 10절까지 이 타락이 뭔지 보십시다. 타락이 뭐냐? 뭐가 타락인가? 우선 스바 여왕이 예물을 바치며 솔로몬 왕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물건원이 많다 이 말이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스바 여왕인데 그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예를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하다더라. 그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솔로몬에게 복을 나려서 엄청나게 나라도 강하고 그 나라의 건설 사업이 굉장히 능것이고 왕궁도 엄청나게 화려하다더라. 이 소문을 들으니까 같은 왕으로서 시샘도 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견주어보자, 시험해보자 하고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참 많아서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정말 이 여자가 가면서 스바 여왕이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도 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금은 보석을 가득히 예물로 싣고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갔다가는 안 만나주고 그냥 보낼지 모르니까. 가서 그렇게 약대에 싣고 갔는데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전부 다 말을 다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했다. 다. 정말 이 스바 여왕이 꽤나 어려운 문제로 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답해버려요. 솔로몬이. 왕은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어려워가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말을 다 대답하죠. 전부. 그렇게 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첫째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다음 그 상의 음식, 솔로몬의 우선은 두레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엄청나고, 그 다음 살고 있는 왕궁 너무 호화롭고 찬란해서, 그 다음 먹는 음식, 와, 자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 그러니까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다음 그 신복들로 좌석, 솔로몬의 신복들이 쫙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자기 왕궁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보니까 황홀해버렸어요. 이 스바 여왕. 그걸 보고 현안 머리가 현란해졌다.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딱 서서 딱 분기 잡고 서서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계단 너무너무 휘황찬란했다 이 말이죠. 정신이 현황하여, 정신이 하물하물할 정도로 현황. 생전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니까 여왕이, 자기도 꽤, 스바 여왕도 꽤 하느라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 와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에서 어떻게 됐는가?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 참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만은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눈으로 보니까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게 소문으로 전해준 것은 절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보다 훨씬 월등하다 이 말, 실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부터 그런 말이에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언제나 소문은 확대되기 마련이에요. 야, 대단하대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대. 그 다음 가서는 와, 엄청 대단하대 이러면서 확대되는 게 소문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 반도 안 된다 이 말. 당신 실제가 너무너무 자기가 놀랍다 이 말. 그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진하다. 소문보다 훨씬 높다 이게 진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밑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신복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그 놀라운 지혜를 당신의 신복들은 들을 거 아니냐. 그래 당신들 신복들이 참 복되다. 이게 이 스바 여왕도 물론 황금집도 좋고 보지 못했던 음식상도 좋고 뭐 문무백관들 모든 신복들 좌석이라든가 시립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당신의 머리 하나 참 놀랍다. 그 지혜. 이것 때문에 당신의 신복들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걸 듣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당신에게 지혜를 줘서 공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공과 의, 보편적인 통속적인 정치적 용어의 공이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더라. 참 얼마나 잘난 남자면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금속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데 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타고난 팔자기에
여왕한테 이런 엄청난 금은 보석을 선물로 받느냐. 이렇게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만큼의 그런 금은 보석이 다시는 다른 데서 온 일이 없다. 이게 최고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담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사사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실제라고 그래요. 실제인데 솔로몬이 그날 밤을 이 스바 여왕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솔로몬의 후손이죠. 그들이 바로 지금 이쪽 아랍 국가 쪽으로 번져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중동 아랍 국가 쪽에는 첫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그 다음 에서의 후손, 그 다음 또 하나는 에서의 후손 말고 이스마엘 있죠.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낳을 때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광야로.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 솔로몬이 스바 사이에서 낳은 자손. 고인간들이 얼버무려서 지금 시커멓게 털 나고 그냥 이렇게 눈 뽀끔뽀끔하게 생긴 그런 무리들이 이제 퍼져서 하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다 셈의 후손이죠. 모두가 다 셈의 후손인데 이렇게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걸 확증짓기 위해 확실한 지금 솔로몬의 후손 그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난 그걸 사생아지요. 쉽게 말하면 하룻밤 사이에 정들에서 난 사생아가 그 후손이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스바 왕이 안 찾아갔으면 솔로몬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그 후손이 생겨날 것이며 그런 역사적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그 자손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솔로몬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 나쁜 놈이다 이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도 실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솔로몬이 사생아 낳았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무슨 몰랐던 걸 아는 스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또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나이로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나이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역사를 지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해야 하잖아요. 그만해야죠. 네? 그만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 듣기로 하고서 강론 마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험난한 역사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마음에 한가닥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인류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벌려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태에서 이런 험난한 인간의 사악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말씀 들었사오니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